것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장입니다. 성경 펴시고 우리 11장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크게?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은 금방 되지만 어떤 일은 수년,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 교회 세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감히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두 번째 담임 목회자를 찾아서 기성교회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년 9개월을 지나서 8월 말이면 이제 꼭 6년 10개월이 돼요. 지난 짧지 않았죠. 벌써 지금까지도 짧지 않은 세월이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의 기회가 왔을 때 건축을 감히 하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직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마 그 지금보다 내년 또 후년 3년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 우리 여러분 기아자동차 장로님이 주차장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차 대신 분이 있죠. 우리는 그걸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던 그것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루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령 그렇다 가령. 뭐 이런 것을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나라나, 자, 이건 우리 교회 일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이 교회가 반드시 포항 땅에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나 인류사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수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걸리기도 해요. 전혀 알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우리가 은사로도 말해요. 은사. 구원받는 믿음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믿음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건 동일한,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제가 사는 길을 다른 목사님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개척하고 건축했다면 큰일 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니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또 제가 또 다른 목사님이 간 길을,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나왔던, 이제 뭐 서울이든 소속권이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 목회를 잘한다고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해가 돼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그렇잖아요. 바울도 사울 때, 그렇죠? 사울 때 이 바울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학자였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만 여러분 성경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꾸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가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까지 읽다 보니까 여기에 구약 성경에 엄청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까막눈이요. 문자적인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본인도 알도 못하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지만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목회하던 사람. 이건 조금 그러니까 성경이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읽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편지를 쓸 때에 지금 편지를 읽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바로 뭐냐?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목회했던 목회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도 하고, 제가 편의상 히브리서 목회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3절,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를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어서 갈 나라만 아니라요. 자, 이런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전해줍니다. 자, 시작은 아벨부터,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건너뜁니다. 한참 에녹, 그리고 노아, 다시 또 한참 건너뜁니다. 아브라함, 야곱, 여기는 요셉,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가족 이야기죠. 또 건너뜁니다. 한 400년 건너뛰어서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이방인들, 믿음의 족보에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소위 말하면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구도 명예의 전당, 골프도 명예의 전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각 이제 종목마다 막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우리 여러분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시 들어갑니다. 삼손, 여기 중요합니다. 삼손이 여기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손은 실수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비록 삼손이 중간에는 실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방탕했지만, 그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건요, 회개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눈이 빼지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 조롱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참으로 뉘우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내가 정말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삼손의 진정한 뉘우침을 아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족보에도 삼손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입다, 여기까지가 사사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무엘까지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자,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바락이나 기드온, 입다, 사무엘, 이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사무엘도 결국은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나라들을 이기게 되었어요. 다윗은 더 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최고 영토를 넓힌,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기드온, 마노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는 사회 정의를, 공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람은 사무엘과 다윗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10수년을 여러분 이 칼에, 정말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10수년을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 뭐냐면 뼈가 굵은 거예요. 잔뼈가. 이게 리더십의 잔뼈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대통령부터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소위 말하는 잔뼈가 굵어야 돼요. 이 목회도 아무나 합니까? 제가 34년째 목회하는데 이 목회 세계가 쉽지 않아요. 잔뼈가 굵어야 됩니다. 잔뼈가 아주 준비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왕으로서 그가 인격과 실력을, 여러분 신앙을 겸비할 수 있는 잔뼈가 굵었다면 언제? 사울 왕이 도망 다니면서 시련과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시련과 고난 당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서 칼을 피하고,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서, 성경에 다 읽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삼손 그 능력의 사람이 방탕하다 보니까 권능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기드온 전쟁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겁니다. 다윗 전쟁은 수없이 많고, 그래서 이들의 전쟁 승리는 그들의 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 홀리워, 성전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다시 살기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지금까지는 뭐냐면 영웅담. 그렇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삼손도 비록 그랬지만, 그러나 전반적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해요. 믿음장 11장에서는 이런 영웅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 이야기를 여기 하면서 마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신앙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를 빼내주려고 사실은 교회가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막 신사참 반대하다가 이제 일본 이제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 교회가 막 우리 목사님 나올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제 구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유하려고 집으로 보냈어요, 주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그랬더니 사모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지금 당신이 들어오면 굴복하는 것이다. 일본에 굴복하는 거니까 참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 감옥으로 스스로 돌아가. 예.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렸. 잠시 고통은 지나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제 죽으면 가니까 그 세계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되게 그런 겁니다. 바울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믿음을 지키기에 그들이 당한 고난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미가야 선지자들이 많이 당해서 예레미야, 돌로 치는 것, 사가랴 선지자, 나봇, 그리고 나봇은 율법을 지키다가 아방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토보로 켜는 것,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가 토보로 켜는 것.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묶어놓고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무를 자르면 같이 사람이 반토막이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아방의 부인 이세벨 왕후에게 죽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시대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또 칼로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것은 아주 험한 거친 옷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짐승의 가죽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짐승의 가죽 그대로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거 입고서 그냥 허리띠나 띄고, 이게 정말 가장 소박한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화려함이 없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웅담으로 그치지 않고 왜 그들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신앙인의 경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서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들의 인생 경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어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달려갈 그들의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과거 이야기인데 12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달려갈 인생 경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장에서 소개한 사람들과 기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찌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다 기록을 그렇잖아요. 인명사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만약에 인명사전이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이제 구한말, 조선말부터 해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 이름들을 다 이제 수록한 사전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했던 교파를 초월해서 언더우드는 예를 들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잖아요. 아펜설러는 감리교 선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교단을 관계없이 내한 선교사라. 내한 한국에 와서 내한 선교사 명부가 있다. 명부가 이제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의 여러분 이제 그런 신앙 명부가 아니란 말이죠.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몇 년 역사를 여러분 여기 기록한 건데. 히브리서 목회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경주를 잘 마친 것처럼 당시 교회의 성도들도 인생 경주를 잘 마치도록 격려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경주를 잘 하려면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여기 권면했어요. 달리기 경주를 한 사람이 옷이 가벼워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긴 옷을 입고 달리기 되겠어요, 그렇죠? 가장 짧은 옷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여성들은 뭐 그냥 여기 배꼽이 보이는 얼마나 자유로워. 이게 편해요. 최대한 가벼워야 되니까 아주 세상 최대한 짧고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이게 운동복이 좀 야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나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복장이 간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다 벗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려야 합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 짐 무겁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되시기 때문에 염려는 다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하냐. 이게 그러니까 염려를 하도 하니까 그 염려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기도하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간구로 빌립보 4장 6절 보면 기도 간구로 기도 간구하면 우리가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니까. 믿음의 경주에 또 방해가 된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경주는커녕 완전히 발목을 잡히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여기서 죄가 그렇죠?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여러분 상관없이 결국에 뭐냐? 인생은 시험인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대통령들 여러분 다 마치고서 감옥에 가고 이게 뭐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짐승이 여러 번 그 트랩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린 것처럼 발목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서 목회자는 13장으로 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경험과 지혜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분은 그냥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려하기도 하고 문체가, 그리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니까 바울일 거야. 그냥 그래. 바울 외에는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현대신학은 아니다. 바울의 글이 아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 생각이 깊고 계획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특정인에게 너무 치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바울이겠지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신학에서는 이제 연구와 거듭해서 한때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저작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부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주는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이 여러분 살아있는 한 이제 그치지 않는 경주. 그래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 인생 경주를 하라고 하며 12장 2절 믿음의 주요, 거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했어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역설하던 히브리서 목회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권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오늘 우리 상황에서 우리 판단으로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해석은 지금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큰 오류가 되고 말아요. 반드시 잘못된 성서 해석이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시작은 본문의 상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는 창세기 상황에 가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언어 표현했느냐? 그건 모세 시대의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이렇게 쓰냐 하면 안 되고,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의 발달 정도가 여러분 그건 아주 현대세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3000년 전 이상의 여러분 이제 모세 시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렇듯이 히브리서 교회, 우리가 편의상 아까 히브리서 목회자 말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목회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히브리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이거 참 이거 애매한 고난.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고난. 빨리 고쳐야 돼요. 내 성격이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제 내 원행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휴지나 줍고 줄자 쓴다고 그게 선진 일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그 선진 일본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독일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그게 일본이 그게 안 돼요. 일본이 그게.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도 일본 사람 개인적인 그렇지 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국민이고 국민이 나라지. 본질적으로 다 그들이 그렇게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개인적인 실수나 죄로 인해서 당한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자, 히브리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또 이들이 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에서 흘러 그 2장 1절 보면 참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뭐 진리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자꾸 회유를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라. 거기 예수한테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도 했어요. 3장 12절. 그리고 또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받는 자들이 되라. 6장 12절. 히브리서 목회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당했던 온갖 고난, 박해와 환난 이야기를 말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고난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선언했어요. 자, 이 말씀의 원문은 이런 사람에게서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등에 거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삶의 질,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비록 고층 아파트에 우리 한국식 말하면 그 화려한 궁전 같은 집을 포기하고 저 자연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삶만 이 땅에만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인생, 여행도 좀 다녀보고 세계 다녀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그들에게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얻고 자기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기며 살도록 결단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단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에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물 그냥 여러분 따라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단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본인이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 히브리서 목회자는 본인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성실히 해왔던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그는 알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그는 한 가지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세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겸손도 필요하고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누가 끝내 이기느냐? 인내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우리 여찬이 이제 지금 4학년이고 이번에 신대원 신대원 시험 본다고 준비하는데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애가 뭐 전주에 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8년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거기 친구들이 교수로 있으니까 한 학기만 가서 공부해봐라 해서 보냈는데 이제 거기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 지가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되었어요. 전주가 어떤 도시고 미국에서 8년 있다 보니까 뭐 여기 전주가 어떤 도시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교수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는 신목사 한 군데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마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동안 또 이제 그 당시 군대 가서 2년을 다녔으니까 그 친구 그 말이 굉장히 저기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어요. 한 군데서 제대로 못하는데 애가 그러면 애 더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지만 옮겨서 편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기 졸업한 이후에 해라. 그래야 애가 이게 인내를 좀 배우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좋은 그래 따랐어요. 다행히 애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학기 하고 지금 이제 9월 16일 날 여기 노회 고시 보면서 이제 노회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얘한테 가장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보면 지난 이제 여기 귀국해갖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좋은 교수를 만나고 우리 또 친구 교수를 만나고 하면서 그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군데에서 제대로 뭔가 일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으로 여기 본을 보인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자, 온전하다고는 텔레이 오테스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온전하단 말이 또 나와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르티우스라고 합니다. 하르티우스라고 하는. 네.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내의 본을 보여줬는지 12장 2절을 한번 또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그 붙잡히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거예요. 이걸 내가 좀 지나갈 수 없냐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 큰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극복하신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참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참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것과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는 부끄러움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기도 힘들고요. 조롱당하는 것도 이게 보통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못 견뎌서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과 승리는 고난을 통한 후에 주어졌어요. 노크로스, 노클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은 끝내 인내로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제 나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제 주께서 받은 그 영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할 뿐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장차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9절 40절인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1장 앞으로 와서 39절 40절을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선지자니까. 그러나 약속되었던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실제를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40절이 어려워요.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경주한 성도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선포된 약속을 듣기만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약속을 들었지만 실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난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같이 번역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을 제가 서너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바로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약은 신약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곧 상호관계를 말하는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약이었으면 예수가 누구시? 왜 왔대? 저분이 왜 왔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실제 오시니까 그분이 오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행하신 언행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경주를 마쳤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믿음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것보다 오늘 지금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시대나 중세 교회 시대에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여러분 근대 교회 시대에 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근대 교회는 이제 19세기, 20세기로 가는 거죠. 이제
19세기, 20세기보다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읽고 번역이 다양해요. 한글도 아까 말했잖아요. 일부러 제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은 최근판 개혁 개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21세기 이전에 나온 건 뭐예요? 그건 이제 개혁 한글. 그리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렵다. 둘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운 번역이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표준 새 번역 뭐 이런 게 나와요. 더 오래전에는 아까 말한 공동 번역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해도 여러분 책을 잘 사면요, 거기에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대조해서 바로 그 번역한 그 성경책이 사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지금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 원문도 볼 수 있고 원문 해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친절하게 여러분 이제 뭐냐면 몰라도 실제 괜찮아요. 그 절에 보면 이렇게 딱 밑으로 원문이 히브리어, 헬라어 있고 밑에 뭐냐면 영어로 또 한글로 써 있단 말입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성경의 부피가 크게 줄었고요.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 안에 그렇죠? 지금 말한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제가 기도 메시지 보낼 때 보면 글이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렇죠? 스크린 캡처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 뭐 일부러 제가 이렇게 개혁개정하고 쉬운 번역을 같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생각해서 제가 그냥 개혁개정 보낸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 이해한다 보고서 그냥 개혁개정 보내는 것이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 되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만 있습니까? 여기에 읽기, 성경 통독, 읽기 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들음으로써, 그게 이게 신명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길을 갈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누웠을 때에도 성경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성경 해석과 적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이 거의 풀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이 진리가 정말 쏙쏙 들어와요. 구약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신약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40여 년 아브라함처럼 이제 벌써 어느덧 40여 년 성경 가지고 씨름해요. 그 시간과 경험이 여러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멀리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구약 성도들, 그들은 여러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미래에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다 지금 놓여 있어요. 다 놓여 있어요. 이 행복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행복을 뿌리치고 행복한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가슴이 막 너무나 아픈 겁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금방 와닿더라고요. 북한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아직도 여러분 갇혀서 못 나가는 미국인, 한국인들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도 최근에도 보면 이제 자기 가족 중에서 한 선교사님이 구류된 지금 10년 이상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엄청난 자유 속에서 방종, 그게 뭐 마음이 다가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는데, 여러분 이 행복을 뿌리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이 조금만 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를 바로 알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되고 국제정서가 불안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이쪽에 황해
우리 서해죠, 서해. 중국은 이제 황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서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또 중국에 뭐 무슨 그 잠수함이 실종이 돼가지고 참 이게 이쪽은 지금 일본에 지금 이제 오염수가 우리 동해 쪽에는 그리고 남해 쪽에는 그리고 서쪽은 뭐냐면 중국에 지금 또 무슨 또 뭐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실종이 됐답니다. 그게 이제 묻혀져 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경제도 요동을 치고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믿음으로 경주하기가 어려운 시험과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편리주의, 쾌락주의. 그렇죠?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사님이 기도가 정확한 방종이에요. 방종. 예. 이것들을 모두 이기고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서 찬송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